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떤가, 계산법은 이제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천국 계산법의 세 가지 법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계산법이 있고 또한 천국을 이루는 천국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천국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하고 또한 천국의 계산법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 계산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천국 계산법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있잖아요. 이 현상적인 것하고 이제 영적인 것이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 현상적인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이제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현상적으로 5천 명이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것도 우리가 천국의 계산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천국 계산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이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천국을 이루는 세 가지 이제 법칙은 뭐냐면, 이제 현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천국의 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밭의 종류가 나오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 옥토밭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밭이 문제였어요. 밭이. 그래서 조금더 천국의 밭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주로 이야기했고,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화 구원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나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체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옥토밭이에요. 이게 옥토밭. 좋은 밭, 옥토밭.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받을 때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조아름들이 천국에 씨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천국의 씨를 찾아야 해요. 이건 뭐요? 이게 저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구하라로 해당될 수 있죠.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마음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화를 시켜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밭을 자꾸 골라낸 것처럼 우리가 호세아서 보는 것처럼 밭을 기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이런 것을 자꾸 뽑아내고 회개하고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기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기도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다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인데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 하니까 전부 육신적인 것이다만 초점을 맞춰서 구하는 것은 했는데 찾는 방법을 몰라요. 두드리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줄 없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줄 없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이런 것도 목적이 좋은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물질에다 초점을 맞춰버리고 현상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춰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가 떼쓰면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는 그러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밭은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꾸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도 역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찾으라고 그랬죠. 밭이 이루어졌으면 씨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조함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가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이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나를 자꾸 돌아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이따 나중에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태어났으면 지 할 일 없고 공부도 하고 자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공부도 않고 맨날 돈만 달라고 그래 봐요. 돈 많은 부모들이요. 재산이 100억이 있으면 50억을 들여서라도 자식들을 가르친답니다. 왜 그래요? 50억이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알아야 할까?
세상에서도 하물며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시냐 이 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워낙 익숙하게 우리는 내 문제 갖고 내가 막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막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키려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헷갈리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내게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했잖아요.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달게 하는 원리를,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무를 봐라.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자꾸 조명받아야 된다니까요. 말씀 받아야 돼요. 이게 찾으라예요. 이게 찾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밭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씨가 씨가 있으면 천국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이 심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두드리라 그 말이거든. 우리가 기도로 본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제 나뭇가지를 보라 그랬으면 봤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말씀의 순종이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그러니까 조원들이 두들기더라도 내가 말씀을 갖고 가서 두들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 할 때 제자들이 갔잖아요. 말씀을 갖고 갔어요. 말씀 따라 가니까 나귀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오니까 주인이 그 왜 끌고 가려고 하냐?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준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이미 양이 걸려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두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빗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먼저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막 두드리니까, 기도하니까, 순종하니까 큰 비가 내렸다니까요. 이제 조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갖기 위해서는 조원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관건이 뭐예요? 내가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따라 엘리야처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간구하든지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비가 아직 안 와.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구름은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구할 때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듣고 기도할 때 우리처럼 복잡하게 기도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비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있어야 돼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의 목적은 쉽고 간단합니다. 기도해놓고 구름 있는가 봐라? 없습니다. 그럼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구름 생기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종한테 가서 올라가서 봐라. 없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옥토밭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결실이 맺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으면 내가 간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 문제가 간구해야 할 것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면 이제 간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처럼 그냥 말씀을 받고 바로 순종해야 할 것이면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이제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이제 조어른들이 이 천국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천국은 5가지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래요.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마음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제 자꾸 더 확장되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넓혀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질 때 그만큼 천국의 포지션이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밤주로 갈 때 몇천 평 안에서 죽은 사람하고 그냥 몇백 평 안에서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 마음이 천국에 대해서 제한 없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천국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전을 자꾸 넓히고 깊게 파서 처리할 것 처리해서 깊게 파고 넓히고 높이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천국이에요. 이제 장차 조아름들이 부활해서 가야 할 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사실 온전히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천국 개념은 5가지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되세요. 천국,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 성령을 따라 오신 님이 천국,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마음이 천국.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천국, 영원 천국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은혜를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런 천국 계산법의 3가지가 사실 이거예요.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런 영적인 관계, 요것이 이루어져야 이제 물질도 천국 계산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힘든 게 물질 문제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늘 제가 설교도 했잖아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그런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조화님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3가지 요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따라서 그게 물질이냐. 보세요. 하나님의 조화 여러분들에게 분명합니다. 금방 해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물질도 때로는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심는 것이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몇 억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10만 원 갖고 100억 만드는 그런 것이 부활 신앙이면 된다니까요. 자,
10만 원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내가 심었어요. 저는 100배 체험해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싹이 나잖아요. 이렇게 싹이 나면. 10만 원에 100배면 얼마?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원리를 좀 깨달았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게 2배에 가득 채워졌잖아요. 우리는 거의 거기서 끝나버리더라고. 2배에. 10만 원 감사헌금 좀 하고, 기도는 크게 농수산 센터라도 여기다 하나 차려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축복받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채워진 걸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희들이 물질 문제도 거의 떡잎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로 만나보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2배에서 끝나버리네요. 적용적에서 보면 2배. 근데 이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서 안 살아봐서 모르지. 호박 심어보세요. 꼭 떡잎 이거 죽어야 돼요. 이거 잘라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죽으면 진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순이 여기서 10배만 나옵니까? 수박씨 하나 심었더니 수박 한 덩이만 맺혀도 씨가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조화롭는 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조명받으면 그 말씀은 엊그저께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나물보다 커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나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씨 속에 수박꽃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수박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보면 거기까지 다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보여. 왜?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농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씨를 심으면 수박이 난다는 확실한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취하면 말씀은 장래 일까지도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또 가지고 기도했더니 심어라 했어.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에 100배면 1000만 원, 10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요? 여기 10억이요, 10억. 100억이요, 10억이요. 예? 1000만 원에 100배면 10억이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은 10만 원 갖고 누가 보탤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다고 보면. 예? 천국 법칙을 가지고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저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울수록 기도합니다. 자꾸 그래서 말씀 달라고 그래요. 말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심기도 하고 많든 적든 하여튼 씨를 뿌려내야 돼. 어디를 가든 씨를 뿌려야 돼. 씨를 자꾸 뿌려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더니 그대로. 참 우리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시게 교회 나오셔서 내가 엊그저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 교회를 위해서 엄청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어르신들이 고관절 수술하면요 거의 오래 못 사시더라고. 근데 우리 이경식 권사님은 수술을 2번이나 하셨어도 그래도 저렇게 교회도 나오실 때 나오고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게 그것도 옛날에 젊으셨을 때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 전혀 헛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심 못 먹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그래서 나는 좀 시간 여유가 많을 줄 알았어. 근데
많은 시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딴짓에 잠자거나 뭐 하거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물질, 몸만이 남는 거구나. 응?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조합인데 걷어들일 때 보면 알아요. 걷어들일 때 보면. 뿌릴 때는 표 안 납니다. 걷어들일 때 표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토요일이라도 나와서 뭐 일 시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몸으로 열심히 봉사해 놓고 나중에 교통사고라도 나고 무슨 또 아픔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그래 네가 심은 것이 있지. 몸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작은 거 심어놓고도 크게 거두시거든. 그러니까 건강도 빨리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사고 나도 보험금 타서 더 유익 보고 빨리 퇴원하고. 천국의 계산법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간증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사고를 이렇게 났는데 꼭 그런 건 아니요. 근데 어떻든 그 집사님은 사고 나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고 보험금을 몽땅 타갖고 그동안 빚진 거 다 갚았대요. 무슨 뭐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 하시면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심어야 된다. 심는 것이 능력이고 심는 것이 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전혀 봉사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래놓고 뭔 일 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알았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하면 아니요. 팥 심어놓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팥나지 콩 안 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도 성령께서 뭐냐면 내 종아 네가 온전하게는 못 삶는다 할 때도 하여튼 계약금이라도 다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요렇게.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운동이 오면 풍선 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렇게 한 손에 딱 쥐고 100원, 50원. 그러면 다 계약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요것들이 또 나중에 새끼를 쳐. 내가 형편되면 이제 조금 더해서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조합대 이런 것이 많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뭔 일일 때 내가 너 줄 것이 뭐냐. 그때 네가 2020년도에 그때 그랬지. 심어놓은 것이 이렇구나. 자 보세요. 마귀는 돌 갖고 떡 만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창조 질서가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떡 갖고 떡 만드셨어요. 떡 갖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먹을 거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국의 3가지 법칙, 천국 계산법의 3가지 법칙이 그거예요. 주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말씀을 받아라. 말씀이 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켜서 그 어떤 문제를 은혜를 주시려고 하거든. 그래서 조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깨달음, 처리해지는 것,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호세아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상처 씀 뿌리는 게 드러나야 돼. 계속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요즘 어떻게 계속 드러나요? 대답 안 하면 막 입을 꼬매려고 그래.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해? 기도만 취하고 끝나버리면 뭐해? 뭔가 깨달음이 있고 오르락내리락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은혜를 주시고자 제가 지금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이끌어나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제 말하고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게 컵이라고 그랬죠. 물이 지금 요만큼 찼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자,
첫 번째는 긍정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이죠. 이건 잘 아시는 대로 물이 많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자, 부정적인 마인드. 반밖에 없네. 오늘날 주화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요것을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한번 이따 한번 보셔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화름들이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 마음과 생각, 세상적인 계산법, 세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물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두 가지를 갖고 행동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도, 근데 보세요. 미국의 목사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조언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이 믿음은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러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예수가 빠진 긍정적인 사고방식은요, 하나님 계산법에 순종 안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인데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절반이나 아직 있어도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중에 물이 다 없어질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움직였어요?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지죽게 생겼으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이제. 네? 우리는 무슨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영적인 마인드. 다시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이 나와요? 아이고, 반이나 남았네. 이 사람은 또 없어져 봐. 그 소리 못해. 싹 물이 없어져 버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시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 하고 가겠어요? 못 가. 근데 영적인 마인드는 이거 안 봅니다. 이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뺏어달라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네. 우리가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컵에 물이 이제 절반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인드 가지고는 내 계산하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움직이고 그냥 가지, 이것이 비워져 버리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우리가 순종 못 한다니까요. 왜?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힘으로 가야지, 이것이 없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좀 위험스러워요. 물론 우리가 나쁜 마음보다는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나를 자꾸 내가 주문해오는 식으로 해서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두 번 체험하게 해서 속고 가게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질문해 봅시다. 자, 물이 반컵 남았어. 그러면 이 컵에 물을 빨리 채우는 가장 빨리 채우는 방법이 뭐겠어? 네?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대답은 잘해.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고. 근데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돼. 왜? 당장 끈이가 없는데 뭐 하나님이 채우시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 생각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내 사이즈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순종 못 해요. 아니 하나님 사이즈는 이렇게 오는데 내 사이즈는 이런데 이게 뭐 맞겠어요? 내 사이즈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으면 폭폭하고 속 터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좀 더 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넓혀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한 번에 잘한다니까 이제 가끔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좀 한 번에 탁 주시면 조로만 찔끔찔끔 그렇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속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에다 물 받아보세요. 세게 털어놓고 받아보세요. 다 흘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금씩 내가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넓혀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보통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컵에 물을 빨리 채운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이거 한 컵을 채우려면 빨리 제일 먼저 보통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고요? 네? 반 컵을 채우면 되지. 반 컵 남았으니까 반 컵만 갖다 채우면 될 거 아니요? 이제 보여줘도 모르네. 이게 반 컵을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계산법이 빌립의 계산법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그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오병이어를 뭔가 체험하게 하고 영적인 거 가르쳐주면 귀찮다고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소갑하셨기 때문에 조함들 먼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 2만 명, 남녀 어린아이 포함 2만 명인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세요. 다 도망갔습니다. 500명이 부활의 모습 예수님을 봤어도 최종적으로 남아서 기도한 사람들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요한복음 6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부터 6장 5절부터 봅니다. 5절. 잘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거 보세요. 지금 남자들만 5,000명이요. 그러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기서 뭐냐면 어떻게,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어요. 지금 빌립을 시험해 보죠. 그래서 조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시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할 때 각 사람이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5,000명을 먹일 수도 있는데 조금씩 준다고 해도 그 200데나리온도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처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컵만 채우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반컵은 채워야 되겠는데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요. 맞는 것 같은데 육신의 생각이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 이 반컵 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 조금 이제 생각이 그래도 좀 나아. 그걸 이제 안드레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8절 9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 시몬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그건 좀 말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 5,000명을 먹임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 마인드 반반이야. 안드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여기 남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이거 비우면 되겠네 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우고 채우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봤어요? 비우고 채우자? 네? 우리는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비우면 안 돼. 절대 못 비웁니다. 근데 세 번째, 아까 영적 마인드. 오늘 6장 11절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교를 할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랬죠. 잘 보세요. 이 영적 마인드는 뭐냐면 비우는 건 같아요. 비우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신다. 근데 예수님이 채우시는 것은 한 번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우셔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계산법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 영적인 마인드를 내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30배, 60배, 100배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잘 보세요.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실 이 설교보다도 이제 우리 마음 상태를 설교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조합원들이 주로 겪는 문제가 뭐냐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처리를 하고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주님 마음으로 하면 훨씬 쉬운데 우리는 이 마음을 안 비웁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곧 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적용시켜서 보면 내가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요. 주님 말씀과 주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람도 변화시키고 환경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이런 문제 있는 마음을 갖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기도를 해도 더 힘들게 만들어. 이게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 자칫. 옳고 그름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다음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물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주님 마음도 안 되면 아예 집사님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도 목회자로서 흔히 그러잖아요. 아, 믿어요, 믿어. 보지 말고 믿으래.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건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영적으로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 조합원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님 마음을 통해서 믿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무조건 믿어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소리고 빰맞을 소리예요. 믿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믿게끔. 우리 목회자들도 믿게끔 해줘야 된다. 예수를 만나게끔. 그러면 믿지 말라고 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자연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그냥 믿어져 버려요. 믿어져 버려. 믿어라 믿어. 그래 그냥 내가 믿어져 보지. 믿어보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받으면 나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만 하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도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만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내가 말씀이 없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밭을 먼저 만드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질의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그걸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계산법은 예수님의 마음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강구하든지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여러분들이 자꾸 먼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재창조적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지언데 이제 저희들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늘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체험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천국 계산법으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